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다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자일 때, 혼자 기도할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혼자 기도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969년도에 이 땅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뚜벅 한 걸음 달나라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당시 흑백 텔레비전은 줄이 옆으로 쭉쭉 하면서 전파에 따라서 오르락내락 할 때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푸른 하늘 어하수 하얀 쪽배에, 달나라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달나라에는 토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그 당시에 해양을, 신대륙을 발견한다고 다닐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사람의 발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주 공간, 새로운 우주, 뉴 스페이스를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지난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누리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을 안 하고 보통 두 가지 일을 잘 하는데, 그때는 딱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10, 9, 8, 3, 2, 하나, 그러면 이제 발사! 그러니까 불을 내뿜으면서 올라가는데 59초가 지난 다음에 1단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1단까지, 2단까지는 텔레비전에 자막에 나오고 3단에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로켓 발사를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보냈을 때는 2009년도인데 그때에 보내었고, 2010년도에도 보냈고, 2009년도에는 그때에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서,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1단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덮개 같은 겁니다. 그게 분리되지 아니해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는 올라가자마자 얼마 되지 아니해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것이었고 실험 삼아 올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도하에서 아니고 러시아의 주도하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덮개를 다 씌워가지고 우리 과학자들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조그마한 것이 성공을 했는데 그때 한 400km 정도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은 그 기름, 연료까지 싹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 하니까 행여나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분석해서 빨리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할까 싶어가지고. 자, 그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이제 800여 명이 1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누리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1단, 2단, 3단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47.2m입니다. 47.2m면 15층 높이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1단의 폭이 제일 넓은 데가 3.5m입니다. 3.5m니까 제 8일 2배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 1단 성공하고 2단 성공하고 3단에 분리까지 되었습니다만 700km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서 궤도에 진입을 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한 90% 정도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쏘아 올릴 때에 1톤 이상급 로켓 발사체를 쏘아 올려 성공한다나 전체 이번에 무게는 총 중량이 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탑재 중량이 이번에 1.5kg였는데 탑재 중량이 1.5kg를 날려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6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이번에 7번째가 되어서 야 럭키 세븐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성공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5월에는 2차 발사를 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마지막 3단에 실제 위성을 넣은 것이 아니라 모형인 모사체를 넣었습니다. 모사체를 넣었는데 내년 5월에는 진짜 넣어서 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여러분들 어쩌든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나라도 갈 수 있도록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주 이야기는 그만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복받은 사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인류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상은 2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식물로 말하면 대가 올라가고 잎을 무성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가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이유는 야곱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800만 정도 인구의 근원이 뭐냐게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꽃을 많이 피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을 볼 때에 아브라함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야곱은 때로는 야비하고 좀 사귀고 싶지 아니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름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야곱을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야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은 이전에 신행 불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행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신행일치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신행일치가 전혀 되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날 때 이것은 신행일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나려고 뱃속에서 막 싸우다가 형님이 먼저 태어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야곱은 형과 몇 분 사이, 몇 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신행불일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경쟁심이 심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 신행불일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언제냐 하니까 장자권을 획득할 때입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첫째로 태어나야 재산도 2배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내려오는 조상들의 대를 가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첫째 아들의 축복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더더구나 쌍둥이니까 이게 형님이라 그래도 몇 분 사이의 사이인데 그러면서 이 장자권을 뺏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국리를 하다가 변성을 하고 변장을 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은 털이 많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자기 팔뚝에 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좀 많이 불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기를 외삼촌, 저의 품삯을 주시는데 짐승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거 저한테 주십시오. 외삼촌이 생각하니까 새끼가 태어나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잘 안 태어나거든요. 안 태어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많이 태어나게 할 것인가? 그가 국리를 하다가 이제 나무를 잘랐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겉면하고 안을 자르면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 있고 아롱진거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이 버드나무는 포플라나무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입니다. 신풍나무는 프라타나스 나무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아롱지게 되는 거예요. 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말구유에 세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먹으러 오면 그 자리에 그 나무 3가지 나무를 파서 점 있고 아롱지게 된 것을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말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물 먹으러 왔을 때 새끼를 벤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물 먹으러 와서 물 먹고 교미를 하니 그 말입니다.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잘랐는데 거기에 홈을 파가지고 아롱지고 얼룩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다 세워나왔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좀 불법으로 좀 변칙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제 단수가 높아졌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초단, 2단, 3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또 단수가 높아졌어. 그 단수가 어떻게 높아졌느냐 하니까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2절 보면 양 중에서 튼튼한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튼튼한 양이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할 때는 그거를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세워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바로 베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미를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딱 오는데 보니까 약한 양이거든. 얼른 나무를 치우는 거예요. 얼른 나무를 치우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약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면 분명히 아버지 닮아야 되고 어머니 닮아야 되는데 왜 그 어머니가 영화배우나 탤런트 사진을 자꾸 봅니까? 그렇잖아요.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사진을 보면 그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닮습니까? 안 닮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보거든요. 좋은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아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지 이와 같이 해서 나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튼튼한 것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죠. 이와 같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딸 낳고 싶다 그러면 아기를 가질 때 내 딸만 보면 딸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들 가지고 싶다 그럼 내 아들만 보면 아들 요셉 잘 안 가지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정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으면 완전히 막 죄인 된 것 같이. 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데 어쨌든 이 야곱은 이와 같이 야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행불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끈질긴 목표의식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끈질긴 목표의식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머슴 사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머슴을 사는데 이제 가정에 보니까 사촌 동생이 있는데 둘째 사촌 동생이 라헬이 그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너무 지혜롭고 싹싹하고 이쁘거든요. 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예삼촌에게 이야기했어. 예삼촌,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근친 결혼인데 외사촌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근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삼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은. 동성동부도 사실은 한때는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과 너 결혼하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자, 이 야곱이 얼마나 열렬히 라헬을 사랑했기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을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555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556일이에요. 왜냐니까 7년이면 그 중간에 윤년이 한 번 들어있거든요. 2556년을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굽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얼마나 좋아했기에, 얼마나 사랑했기에. 여러분들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배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면 소리가 작습니까?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정된 날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낮에는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했는데 첫날 밤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불이 깜깜했던 모양입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야곱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외삼촌이 가서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수일같이 여기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무성같이 살았는데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항의를 했더니 외삼촌이 봐라 진정해라. 진정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봐라 진정해라.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야곱이 삼촌 좋습니다. 그러면 라헬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7년 동안 더 또 일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띄우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27절. 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7일을 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도 그도 너에게 주리니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은 뭐고 7년째는 뭐냐 말입니다. 이걸 아시면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 7일 동안 했습니다. 앞서 이제 레아하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첫날 밤 지났으니까 그 7일을 지났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또 7일을 잔치하는 겁니다. 잔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 7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기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섬겼고 그 다음에는 잔치를 14일 하고 난 뒤에 라헬과 같이 이제 자고 살면서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또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야곱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라헬과 7년같이 수일같이 여겼는데 결혼하고 난 뒤 그 다음 또 7년 동안 섬기고 머슴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일같이 여겼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 야곱은 목표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철두철미했습니다. 아주 집념이 강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너무너무 목표의식과 집념이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뺏는 이것도 목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지. 내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그 집념 보십시오.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이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야곱의 최후의 발부둥 치는 것, 인간적으로 발부둥 치는 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이제 고향을 떠났지만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김성도 많이 자기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홀홀 단신으로 갔는데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살아가는, 자식 낳고 살아가는 사람이 4사람이었습니다. 4사람이었고 거기에 이제 11명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직까지 베냐민은 안 태어났고요. 11명의 아내가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났고 디나가 있었습니다.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오게 되는데 오다가 생각하니까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니까 20년 전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이 올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많이 염려도 했겠죠.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는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 한 2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거의 의심이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도 속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철두철미했던 야곱은 사절단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그 사절단들이 형님에게 갔던 사절단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주인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400명을 모아가지고 주인과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와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큰일 났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가더라도 형님이 다 죽이기나 하겠나? 반은 안 남겨두겠나?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가족도 두 때로 나누고 재산도 두 때로 나누고 짐승도 두 때로 나누고 두 때로 나누어서 최후의 반이라도 살리려고 발부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이제는 속이 상하니까 형이 와서가 아니고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내가 피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반은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행심사간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죄는 살아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이 예레미야 14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장부터 읽는데 14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14장에 보면 가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너희들 금식기도 하지 마라, 너희들 번제 소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뭐냐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그대로 하고 있는데 금식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피부 밑에 지금 완전히 골마 있습니다. 골마 있는데 위에 머큐리움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 붙여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한 것입니까? 나은 것입니까? 아프지만 안을 다 파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도 좋지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쳐서 가는데 회개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출발이 되어야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또 용서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전도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봉사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헌금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20년 전에 죄가 생각이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부모하고 형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야곱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에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때 많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실 것이다 한번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는 언급 없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잘못했죠. 아버지 속였는데. 그런데 형님에게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는 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또 주고 또 주고 정말 가서 또 도와주고 케어하고 아이고 허리야 나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그 다음 또 가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또 돌보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주고 난 뒤 또 아쉬워서 또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계산 잘합니다. 그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는 달라요. 아무리 클 때 그 형제가 의가 좋게 살았다고 해도 결혼하면 다릅니다. 각기 가정이 생기면 다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결혼했는데도 잘 지냈는데요. 그러면 누가 좋으냐? 그 아내들이 좋은 것입니다. 아내들이 좋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것이지. 오늘 여기 보십시오. 형님은 20년 전에 죄, 그거 지금 갈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볼 때에 야곱은 살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이와 같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장께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께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부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경에는 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명의 장정입니다. 장정인데 치기 위해서 왔으니까 400명을 이끌고 나오니까 이제는 2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될 정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어째야 지금 우리가 살고, 어째야 내 가족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보호할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햄릿이 말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랬는데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왔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끈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 길을 이제 찾아 나서며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벽에 부딪힐 때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사생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사생결단으로 지금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착각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문제에 딱 부딪히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맡기면 돼, 그렇게 이야기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맡긴 것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되거든요. 야곱의 성공의 비결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형님이 저렇게 온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 형님한테 내가 일단 선물을 좀 보내자.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암염소가 얼마나 몇 마리냐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니라.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좀 몇 마리입니까? 아무래도 대답 못 하시니. 제 중학교 때 수판을 배웠는데 요새 수판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20이요, 20전이요, 30전이요, 50전이요, 70전이요, 75전이요. 그래 그럼 어떤 사람 팍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싶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암낙타 30에 플러스 알파 새끼, 암낙타 새끼.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10마리 플러스
새끼 10마리. 계산하니까 플러스 새끼 말고도 540마리. 540마리가 쫙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간 종이 하는 말이, 에서 어르신, 우리 주인님이 어르신에게 이와 같이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용서해달라고 하며 지금 뒤에 따라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짐승이 540마리가 쫙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40마리가 따다닥 붙어 오겠습니까? 1m 간격 하나 둘 셋 넷도 왔겠습니까? 오당에 하기도 하고 뒷발 차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540마리 플러스 알파가 오는데 에서가 막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다니. 그래, 내가 그동안에 미워하기도 했지만 내 동생 아니가? 내 동생 아니가? 지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재산, 아버지 재산 내가 다 지금 가진 거 아니가? 그래, 내가 미워할 것 없지. 그런데 야곱은 이와 같이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다 빼앗고 또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종들을 또 보내는데, 처음에 두 대로 나누었다가 그 종들을 또 보내는데, 성경 자세히를 보시면 종을 1진, 2진, 3진으로 또 나누어서 보냅니다. 나누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선물을 보내고, 선물과 함께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자기 직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내일 건너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야곱이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니까 가족들을 좀 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자 야복강에 앉아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이미 다 종들하고 짐승은 보냈습니다. 선물은 보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다 보내고 이제는 오로지 올리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야곱과 꼭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깨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은행 심사간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복이 가는 것만 좋아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죄에 대해서 막 외치면서 꾸짖고 하지 못한 거 오늘 새벽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야곱은 이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야곱은 이와 같이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형님에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형님에게 할 수 있는 거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형님에게 할 수 있는 선물도 제공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앞서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하게 된 것은 그냥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 이것을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인간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으로 살고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꾀로 속이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님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사생결단 힘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가 앞으로는 이제는 인애롭게 살고 너희는 정의롭게 살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생결단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이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가을 타시죠? 저도 가을 탑니다. 저도 가을 타서 지금 단풍이 어디까지 내려왔겠노? 동부에는 소백산으로 내려왔고 서부에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겠노? 덕유산까지 안 내려왔겠나? 다음 주에는 지리산 올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영남 알프스산 내려오겠나? 저도 가을 탑니다. 여러분, 나 외로워, 나 혼자서 가을 타는가 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혼자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요? 사생결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 혼자일 때 혼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혼자일 때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오늘 이 야곱같이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에 대한 적금 통장이 다르고 딸에 대한 적금 통장이 다르고 손자 손녀가 다른데 자꾸 기도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적금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 혼자서 외롭다, 나 혼자 힘들다, 이 가을에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물론 가면 좋겠죠. 그러나 코로나 시기라 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11월 달에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많이 적으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야곱은 혼자서 터덜터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만치 보니까 형님이 보이고 거기에 400명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옆에 있고 보낸 선물들이 거기에 있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도입니다. 형님이 보일 때쯤 돼서 야곱은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막 달려갈, 영화 같으면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여기에서 포옹하고 뽀를 부비고 울고 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형도 아우야 그거 다 지나간 일이다 아우야 됐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갤러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 관계를 바라보는 갤러리, 적어도 형님의 데리고 왔던 400명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들과 종들, 이 광경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 짐승도 바라보았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맺힌 일이 있습니까? 맺힌 일이 있습니까? 맺힌 거 풀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내 혈이 막 돌아야 되는데 피덩이 찌꺼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동맥경화증이 걸리고 뇌경색이 오고 다 닦아내고 씻어내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걸리고 맺히는 거 있으면 사람 앞에서도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 화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를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금을 넣듯이 적금을 넣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나 혼자일 때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고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혼자 있으면. 나 혼자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먼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참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동이 처려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에 눌린 것 같이 엄청난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면서 감동이 올 때도 있고요.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11월 달에 기도의 달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승리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로서 뚫고 나가고 돌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